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입니다. 구약 성경 704쪽입니다. 역대하 3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아직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면서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빗나가지 않았다, 결코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당장에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시야의 이 개혁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비로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12년째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년째에 이르러서 그 사역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즉 요시야는 6년 동안 산당과 아세라 목상,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며 영적인 적폐들을 영적인 문제들을 철저하게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요시야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친 뒤에 서기관 사반과 성읍의 관리 그리고 요하를 또 보내어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일이 실제 역사 속에도
있었는데 1990년대 초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오래된 성당을 보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석고가 벗겨진 벽 뒤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저 장식 벽화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원 작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 놀랍게도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으로 추정되는 미완성 프레스코화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갔던 그 감춰져 있던 아름다움이 손상된 벽을 고치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게 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적의 침략과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 율법책은 아마도 파손이나 도난을 피하기 위해 성전 안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숨겨진 율법책이 요시야 시대에 와서 다시 발견된 것입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했고 사반은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보고했습니다.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 내려갔을 때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중 어떤 부분이 낭독되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게 무시당해왔고 외면당해왔던 현실이 요시야의 마음을 찔렀다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개인의 죄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다는 그 영적인 어두운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송구하여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슬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반응은 바로 그러한 참된 회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회개는 그저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hil기야와 신하들을 보내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이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는데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분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어가면서 통곡하던 요시야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의 재앙은 반드시 임하겠지만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고 그가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가끔씩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무엇부터 듣고 싶냐라고 질문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시야에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가 평안히 눈을 감게 된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와 무기토에서 전투를 하다가 전사하면서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이 말씀을 개인적인 위로로만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성전으로 올라가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율법책의 내용을 그대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면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을 바르고 신실하게 섬기자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도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책임감이 생기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부장으로 갑자기 승진을 시켰더니 갑자기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부장이라는 자리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도 직전에 회사를 살려서 흑자로 변화시키는 경영인이 있는가 하면 탄탄하던 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영인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자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능력, 태도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도 동일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므낫세 왕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갔고 요시야 왕 한 사람 때문에 잠시지만 온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했겠습니까? 아마도 자녀들이 더 어렸을 때 어떻게든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살았던 그 순간들을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즉 39살까지 살았던 겁니다. 성경은 그의 전 통치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 역시 8살에 왕에 올랐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같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요시야는 왕에 오른 지 8째 해가 되었을 때, 즉 16 청소년식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살의 그 청년기에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신앙개혁을 일으키며 온 나라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린 시절부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사람들 내 눈에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므낫세의 길이 아니라 요시야의 길로 행함으로써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처럼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히 회개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심겨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